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 우리는 좀 힘 있기를 원해요. 힘이 있기를 원해요. 또 힘 갖기를 원해요. 또 힘을 행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권력의 의지와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나타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인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지역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니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들이 언제 우리 말을 배웠는가 하면서 모인 그 나라의 숫자를 세보니까 15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그 15개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입을 열어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능력이요, 이 성령님은 권세인데, 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하는 말이죠. 우리 화산을 이야기하면서 화산 폭발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한국에서는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언제 화산이 활화산이 돼서 터질지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모이고 남북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 백두산 활화산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이 지진에 대한 화산 폭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 화산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고 하면, 일본과 한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 반도를 넘어서고 섬을 넘어서서 지구적인 재앙이
예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지구는 몇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층이 있습니다. 표면이 있습니다. 이 표면 둥그런데, 이 둥그런 표면인데, 표면은 대략 5km에서 50km 되는 두께입니다. 근데 이 표면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표면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이 여러 가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판이 흔들리고 열리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열리면 폭발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지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멘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멘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바위나 돌이 반쯤 녹은 액체 상태로 있는 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열에 의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 멘틀의 바위가, 암석이 이렇게 반쯤 용해된 액체의 상태로 뜨겁게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멘틀 밑에는 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외핵은 철분 성분이 다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예요. 근데 맨 중심에 있는 걸 핵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핵은 완전히 딱딱한 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폭발은 이 물렁물렁한 반액체된 마그마가 이 지각판 사이에 연약한 부분, 또 흔들린 가스에 의해서 흔들리고 요동칠 때 그 틈으로 폭발해 나올 때, 그때 화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솟아나 흐르고 가스와 화산재가 나와서 지구적인 재앙이 됩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 백두산 폭발에 대한,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백두산의 지질 연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산을 폭발하게 하는 그 녹아있는, 반쯤 녹아있는 마그마가 이 북한의 백두산에는 지하 4km, 그리고 또 밑에 12km 밑에 부분에 마그마가, 엄청난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이 지각 두께가 5에서 50km인데, 두께가, 근데 백두산에는 지금 4km의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2km의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km니까 얼마나 얇습니까? 그래서 이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지금 지질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495년도에 첫 폭발이 일어난 뒤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100년 주기로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폭발한 게 1925년도에, 그러니까 1925년도에 100년이 지난 해가 언제냐면 내년입니다.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학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두산의 화산이 언제 활화산이 돼서 터질 건가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데, 이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천지에 20억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이 칼데라호에 20억 톤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20억 톤 물이 순식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 그 다음에는 매몰 사태가 일어날 거다. 이 홍수와 함께 화산재와 화산암과 화산 가루들이 같이 흘려내려가면서 주변의 땅들이 다 매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솟아나는 가스와 분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스와 분출된 이 먼지로 인해서, 화산재로 인해서 인명피해, 고산 화산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연구자들이 하는 게 1시간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얼마나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까?
근데 48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라남도 북부 지역에 일부 남겨놓은 한반도 전체가 그 영향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의 폭발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흔들립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화산 폭발력, 그 위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지질학자들이 얘기해주고 또 우리가 늘 일상으로 지진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마그마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마그마보다 더 강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산이 폭발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그마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성령이 폭발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화해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며 절망과 비탄 속에서도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지구상의 마그마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능력이고 성령님은 불이고 성령님은 권세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폭발적인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볼품없어도 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권세이십니다.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길 열어주시는 분이고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둠의 권세와 절망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게 어디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신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 안에서 지금 이 능력이 터지기를 원하고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 능력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긍휼과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 내셔서 우리 삶에 기쁨과 감격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폭발적인 능력인 성령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사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인을 기다려요. 우리의 사인을 기다리시고 지금 그 능력을 행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는,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 나타났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말 것이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걸 믿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버튼을 누르면 발사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발사되죠. 버튼을 눌러야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라도 뭘 눌러야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 버튼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나타내는 것은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버튼이 돼서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돌 때, 마지막 날에 함성을 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난 10명의 문둥병자가 언제 치료됐습니까? 10명의 문둥자가 언제 치료됐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여기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룩하고 권세 있는 존재인 것을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고요?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말씀에 순종해야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게 버튼을 누르는 거고, 그게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는 행위가 뭡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절로 해결하라고,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행동,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버튼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을 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 아멘의 순종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하여 순종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입만 열면 그 정죄해, 부정적인 얘기,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탓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에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의 권세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승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에 아멘 할 때 각 지역의 언어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통로를 알아야 돼요.
이것과 관계없이 내 능력, 내 배움,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12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했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제자 몇몇 없는 예수님은 제자 선택에 실패한 분이었어요. 무슨 학문의 깊이가 있는 지성인이었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명성이나 업적이 있는 위인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삶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야.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에 비교할 수나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배움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을 받고 말씀하심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 권세와 역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초라함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종살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학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말씀하심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은 말을 거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말 거시는 분. 누구에게요? 나한테 말을 거시는 분이에요. 왜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 거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누구에게 말하시는 겁니까? 내게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을 거시는 분이에요. 내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 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 거심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 말을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한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았습니까? 그 언어를 배웠습니까? 그 언어를 익혔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말을 거시면서 말시키니까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그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말 거심에 따라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을 거셔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죠. 광야에 숨어있는 그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보내는 지도자로 택했다.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말을 거셨죠.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그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을 거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픔과 그리고 낙심 속에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왜 낙심하고 무엇은 어떤 문제가 있을기에 너희 그렇게 우울하고 슬퍼하느냐고 말을 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 질병과 병마 속에서도 나의 권고한 삶 속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게 되고 병을 이기게 되고 장벽을 뚫고 나가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버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버튼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 봐도 순종 없이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 봤습니까? 순종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순종 없이 회복이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이 능력의 버튼이 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우리의 필요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 말씀 펼쳐놓았을 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갈망한 마음으로 나오시며, 한 말씀 들려줄 때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시며 순종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의 삶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이십니까?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능력을 아멘으로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아멘 순종의 버튼을 눌러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 때를 따라 주시는 역사들, 환경에 따라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권세 있는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승리의 찬양과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